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 구약 성경 73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같이 읽을까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페르시아의 수산궁을 떠나 유다로 왔습니다. 그의 목적은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아주 분명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지은 죄, 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을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의 제안과 계획에 이 모든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성벽 재건에 집중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이 적극적으로 그를 돕는 사람들로 충만하기보다는요, 성벽 재건 소식을 들은 이웃 나라의 대적들이 그것을 그냥 두 눈 뜨고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위협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긴장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그러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 모습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그 상태가 일촉즉발의 상황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시 유다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아마 지도자 느헤미야를 따라 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가지 않았을까 하고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실제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의 위기 속에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배려하고 위기를 극복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저 우리 한 사람, 나 개인 하나를 보면은 뭐 그리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약하고 초라할 뿐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뜻이 모여서 사명을 감당할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개인 사업하시는 곳을 이렇게 방문하고 신방하면서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또 인내하고 또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고 지금 보면 마치 이렇게 우리가 동굴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뭐 가도 빛이 보이지 않고 끝없는 어둠에 있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을 지나면 마치 터널에 있는 것처럼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저 끝에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힘든 시간들을 믿음 안에서 잘 통과해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늘 감사의 제목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 느헤미야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철저히 방어하고 지켜내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이 정도 되면은 이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차단하고 우리가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2장에 동기부여를 했고요. 3장으로 넘어가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맡은 구역, 섹터에서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고 아주 멋지게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4장으로 가면 그 모습을 보고 대적들이 조롱하고 위협하고 공격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들을 철저하게 방어하고 지켜내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후의 스토리는 성벽 재건이 완벽하게 잘 이루어졌다라고 매듭을 짓는 게 자연스러운데 오늘 읽은 5장으로 딱 넘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외부의 공격은 잘 막아냈는데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크게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충분히 성벽 재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에 이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입을 돈도 없고 양식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살 수 있을 만큼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 유다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의 첫 번째의 내용은요, 양식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을 봉쇄하거나 이러진 않았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몇몇 국가들의 도시들을 아예 나라를 봉쇄하지 않습니까? 이동을 못하게 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직장 생활을 못하게 하니까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들리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질병에 걸려 죽으나 굶어 죽으나 뭐 같은 것 아니냐, 이 봉쇄를 해제해달라고 데모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이런 모습과
이런 모습을 방불하게 할 만큼 너무나 힘든 시간을 이 유다 백성들이 보내면서 원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속에 이런 이 말씀 하나가 저의 가슴을 때렸는데요. 집을 팔고 밭을 팔고 포도원을 팔고 다 팔고 심지어 자녀까지 팔고 하는 유다 백성의 이 한마디,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의 현실이 그냥 살면서 뭐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힘에 부치고 힘에 겨운 상황 속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도전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부 문제에 대처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것,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거룩한 분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 말씀에 제가 제목으로도 정했지만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거룩한 분노가 있는 겁니다. 왜요? 귀족들과 이 관리들이 높은 이자를 받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높은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 힘든 시간 속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룩한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때로는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때에는 침묵해야 되고요, 기다려야 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룩한 의분이 있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변화를 추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심각한 문제 앞에서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이걸 그저 내버려 두면 외부의 공격이 없이도요, 내부의 분열로 유다의 민족들이 그냥 자멸하게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누가 괴롭히지 않아도요, 우리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모른 척 눈 감고 내버려 두면, 나는 총독이니까,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다른 사람은 이유야 어찌 되었든 관심 갖지 않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그 골리앗이 매일마다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할 때 소년 다윗이 형들이 전쟁터에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 이새의 청에 의해서 도시락을 가지고 면회로 왔다가 이 소식을 듣는 거죠. 그 골리앗의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대응합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거룩한 분노가 있는 모습 아닙니까? 모두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보고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나타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린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인데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쉽게 보지 못하는 모습 아닙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습니다. 의자를 엎어버립니다. 굉장한 분노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성전에 바치는 제물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려면 서울까지 와야 되는데 부산에서 400km, 500km를 데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로 지낼 제물을 흠이 없는 걸로 제사장이 원하는 그 제물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걸어와서 거기에 맞는 동물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 공간에 성전의 한 켠을 자릿세를 받아가면서 팔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거기에 대한 세를 취하는 거죠. 성전세를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돈을 낼 수가 없었어요. 교환을 하고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돼. 돈을 바꾸는 걸 뭐라고 그러죠? 환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얼마만큼의 세금을 떼어서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는 예수님의 모습, 변질된 성전의 모습을 보고 분노를 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카즈 뭉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덴마크 교회의 목사님이었는데요. 히틀러 체제에 저항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분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사자, 어린 양, 비둘기 혹은 물고기로 표상된 적은 있지만 카멜레온으로 표상된 적은 없다. 오늘의 교회가 잃어버린 게 하나 있다. 그건 바로 홀리 레이지라고 하는데 거룩한 분노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분노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교회를 약화시켰다는 사실이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히틀러의 압제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시대상을 표현하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성전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장으로 변해버린 종교, 돈벌이의 혈안이 된 종교는 죽은 종교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느헤미야는 지금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백성들에게 듣는 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막 속이 다 타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 시국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아는 느헤미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더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저 분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거룩한 분노 뒤에 깊이 생각하고가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가슴에 새겨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유다의 리더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지금 귀족들과 민장들, 관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도로 찾은 사람들인데 이 백성들을 너희가 또 서로 팔고 사고 하느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지금? 그 말을 할 때에 리더십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잠잠한 겁니다. 우리에게 서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어깨를 빌려주고 짐을 나눠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부 문제에 대처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깨닫는 두 번째는요,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지기입니다. 지금 뭐 다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입니까? 전 세계가 같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이 힘든 시국에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평안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던 그 시기에 내부의 문제가 발생했고 느헤미야는 이를 보고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 중심의 내용이 뭐죠? 이자 받기를 그치자. 나도 돈을 빌려줬고 내 가족도 내 아랫사람도 어려운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이자 받기를 그만둡시다. 그들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금 기다려주고 돕는 것이 현재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그래도 형제들보다 좀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사실 말은 굉장히 쉽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건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부유하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부자면 좀 가졌으면 어려운 때에 어려운 사람 돕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왜요? 이 당시에도 귀족들과 관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빌려주고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걸 받을 수 있어요. 평소 때라면 당연히 그게 맞는 원리예요. 논리예요. 뭐가 문제가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 같이 힘들거든요, 사실은. 물론 부유한 사람들이 버틸 힘이 있고 좀 더 여유 있게 살고 있지만 거래를 하는 건데요. 약속을 하는 건데요.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봐서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역시 아끼고 모아서 이만큼의 부를 이룬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 그들 스스로 바닥에서부터 눈물과 씨를 뿌리면서 애를 써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라면 그걸 내어주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비상사태 시에 좀 마음의 넉넉함으로 베풀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무겁고 힘들지만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내 등을 좀 빌려주고 내 어깨에 좀 기대게 해주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받은 모든 것의 100분의 1%를 돌려주라는 거예요. 좀 숨 좀 쉴 수 있도록.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잘못하면 이거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1%라도 좀 줘라 이거예요. 오늘이라도 줘라. 오늘이라도 줘.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이렇게 합니다. 공적으로 약속하고 실천하도록 하는데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 줄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사실 앞서 말한 오늘이라도 100분의 1%를 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당장이라도 좀 내어줘라. 근데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이 예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까지 하고 끝나면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처음에 앞에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집에 가면서 아쉬운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뭐 느헤미야가 시키면 해야 돼? 그런 게 어딨어? 나도 먹고 살아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앞에서는 약속을 하지만 뒤에서 지키지 못하는 공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서는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말하는 경우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을 보내고 그 앞에서 맹세하라고 합니다. 공적으로 약속하고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1년 만에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든 아는 분을 만났든 지인을 만났든 이렇게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지나가죠. 그리고 또 1년 2년 지나고 또 만나서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해야 되는데 하고 식사 한번 해야 되는데 하고 식사를 죽을 때까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제가 이렇게 우리 같이 언제 한번 식사해야 되는데 그죠? 얘기했더니 그분이 바로 그럼 언제 할까요? 우리 한번 날 잡읍시다 하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식사할지를 딱 이렇게 노트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죽을 때까지 식사를 못 해요. 그렇게 안 하면 약속을 말은 하지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사장들을 부르고 맹세하게 하고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중동의 국가들은 먼지가 많잖아요. 사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네가 만약 약속 안 지키면 너의 재산이 이 먼지처럼 다 날려져 버릴 것이다.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동물을 쪼개서
그 가운데로 여호와의 불이 지나가면서 동물을 태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고대 근동 지방에 언약을 맺을 때의 예식인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의 몸이 이 동물처럼 쪼개져서 태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아멘 화답하고 백성이 말한 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호렙산에서 언약을 한번 맺고요,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9장 9절과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앞으로 나올 후손들에게까지 지켜지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해 준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다 같이 힘든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 흐뭇하게 미소 짓는 공동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생수 같은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군산 영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2달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들었던 또 마음과 생각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너무나 교회의 이런 방향들과 방침들에 신실하게 순종해 주셔서 정말 어려움 없이 또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참 만남의 축복이 있는 목사구나, 행복한 목사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 차례 갖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마음, 이 느헤미야의 마음, 또 그를 통해서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나누는 이 말씀들을 함께 순종하고 나아갔던 그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